십자가형 이 판결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모순투성이인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주에 빌라도의 재판,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께 잡히셔서 다 고난받으시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채찍에 맞으신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법으로 재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패배가 아닌 승리로, 그리고 축복의 도구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는 가장 인류의 잔인한 그런 형벌입니다. 수치의 형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그곳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죄의 용서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의 도구, 십자가의 도구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이 선고된 후에 이제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이동기간,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 안에는 매우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드라마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또 억지로 그렇게 끌려가시듯이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적극적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곧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일을, 그 사역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속히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항의부터 하죠. 항의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따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 지시는 것, 십자가형을 거부하시거나 부정하시지 않고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빼앗기신 게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가운데 더 놀랍고 신기한 이 구원의 드라마가 시작되는데 독특한 한 가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에 좀 더 다르게,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수들인 다른 두 사람도 사형을 받기 위해 한 곳에 이르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죄수도 하나는 그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보여주시는 사실은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에 두 명의 죄수가 함께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수들은 누가 봐도 십자가형을 당할 만한 흉악범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고 양가에 이 흉악한 죄수를 못 박으면서 교묘한, 어떻게 보면 술수를 부립니다. 그들이 어떤 술수를 부립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흉악범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흉악범처럼 당연히 십자가형을 당해야 하는 죄수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위한 그런 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황제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나라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살인을 저지르고 폭동을 일으키는, 말하자면 정치범이나 흉악범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인류가 고안해낼 수 있었던 가장 잔인한 그런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굉장히 잔인하고 죄수들을 고통스럽게 그렇게 처형하는 그 형틀이고 방법이었는데, 그것을 그냥 조용히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그렇게 처형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은 똑같은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그 고통을 온 천하에 공개함으로써 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공포를 느끼고 떨게 해서 다시는 이 비슷한 범죄를 생각지도 못하게 하려는 그런 중요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틀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극악무도한 죄수들과 함께 똑같은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죄수가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십자가 위에서 그 인생의 마지막 최후를 맞았지만, 예수님을 향한 태도,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두 사람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한 죄수는 오늘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모독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여러분, 이 말은 조롱이죠. 모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조롱했던 무리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입니다. 이들도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다지, 자기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하라지, 어떻게 하나 보자, 큰 소리로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6절 37절에 보면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이 로마 군인들이 또 조롱합니다. 예수님께 포도주를 주면서, 이 신포도주는 시기 때문에 고통을 덜 느끼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걸 주면서 희롱을 합니다. 네가 유대 사람의 왕이라면 어디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시지, 그렇게 모독하며 말했다고 이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바로 말씀드린 한 사람의 죄수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 수치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같이 달려있는 죄수로서 그렇게 모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같이 달린 죄수 중에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비웃는 그 동료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는 점잖게 이렇게 꾸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 41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도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 한편 죄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죄수도 동일하게 인생의 고통 가운데 최후의 순간을 맞으면서 그의 심령 가운데 자기의 죄를 깨달은 것이 분명합니다. 한 사람의 죄수는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자기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독했지만, 다른 한 사람의 죄수는 오늘 여기 말씀처럼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죄를 지었기에 당연히 받아야 할 십자가형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는 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간단하게 한 절에 조그맣게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죄수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욕했던 두 죄수 중에 한 죄수는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바뀌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아마도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34절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이 사복음서 전체에 7마디, 가상 7언이라고 그러죠.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첫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신을 위한 그 고통당하는 그 아픔과 그 수치 가운데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시면서 절망의 그 순간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저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재판받으시고 끌려다니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찍에, 그 잔혹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들고 오실 힘조차 없으신 주님, 그래서 십자가를 들고 비아돌로로사 그 길을 걸으실 때 십자가조차 들 수 없으셨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오시기까지 한 그 상황 아닙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여러분,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구나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혈기가 나고 복수심이 끓어오르겠죠. 억울한 마음,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 예수님 마음과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욕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주어진다면 세상은 정말 새롭게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 모습 아마 좌우에 있는 죄수들뿐 아니라 이 군병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 용서하시는 모습, 사랑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 죄수는 아마 그 인생이 변하는, 자기 생각이 바뀌고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계획이든 간에 이 한 사람의 죄수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것, 그것이 확실합니다. 이 확실한 증거는 오늘 말씀 42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욕을 했지만 예수님의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시는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 고통, 십자가의 이 고통을 멈춰주게, 나를 다시 살려달라고 그렇게 육체적인 그 평안을, 회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실 때 그때 자기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이 죄수는 결국 자기 소원대로 운명한 뒤에 예수님과 더불어 낙원에 들어가는 그런 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구원받은 한 죄수의 이 믿음을 그냥 보통으로 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예수님께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 구원을 요청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공생애 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7,000명을 먹이신 그 모든 사건, 그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그 승리의 순간 많은 사람이 따르던 예수님이 정말 능력을 행하시던 그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반대로 지금은 사실 그 죄수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지금 보이는 모습은 무기력하게 죽어가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이 죄수는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은 물론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가장 무기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온 인류에 나의 죄를 대신 지시는 그 무거운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그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한가운데 빠져있는 그 예수님께 지금 이 죄수는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수의 믿음이 얼마나 보배 같은 믿음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순수한 믿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구원받은 이 한쪽 편 죄수의 이 믿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40절에 그는 그 욕을 하고 있는 죄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정말 저 자신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한편 죄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또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당연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저 대신, 우리 대신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주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죄인은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 무죄함을 증언했습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 십자가에 달리실 아무런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결백함을 사실은 듣는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분은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분명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마다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편 죄수마저 모독하고 있을 때 오직 한 사람이 한편 죄수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분이 하신 일 가운데 옳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구세주이십니다. 분명하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사실은 담대하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강도는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수치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다 반대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그렇게 소리를 높이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이 죄 없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욕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바로 따르지 않은 우리의 죄임을 회개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고 소리 높여 전하실 분은 바로 죄 없으시고 우리의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증거하는 주의 자녀의 삶, 믿음의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죄수가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의 사후, 죽음 이후의 모든 것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이 땅의 문제, 자기의 압제, 고통, 눈물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 눈에 보이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문제,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그것을 구할 때 이 죄수는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천국의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는 천국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죽기 몇 분 전. 여러분, 그는 오직 믿음 하나로 천국에 들어간 산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지면 같이 물에 빠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죠. 우리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결코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속에 빠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수는 자기와 함께 옆에 눈으로 볼 때는 무기력하게 죽어가시는 예수님께 자기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그가 얼마나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그가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무기력하게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 앞에 구했을 때 예수님의 두 번째 십자가상의 말씀, 두 번째 대답입니다.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죄수에게 분명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흉악범으로 그렇게 살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수치로 죽어가고 있지만 그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했을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은혜, 영광,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장면을 위대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구원받은 죄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였을 뿐 아니라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이기도 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가 가장 최초의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천국에 간 예수님과 함께 간 동반자입니다. 그는 세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성찬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예배드린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100%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자기는 자기의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만 할 형벌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 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받은 죄수와 그리고 욕하고 죽은 구원받지 못한 죄수를 갈라놓는 것은 누가 죄를 더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더 가까이 아니면 더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설 때 어느 편의 십자가, 여러분은 십자가의 어느 편에 서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지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그 구원받은 죄수 편에 모두 다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이 땅에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이루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용서와 구원을 이루신 승리의 완전한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러면 이 십자가 앞에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가 내 인생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 그림 중에 세 개의 십자가라는 명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그림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보통 그림이면 하나만 남아 있을 텐데 그런 유명한 박물관에 두 곳이나 있고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게 그림이 아니고 손으로 그린 게 아니라 동판화라 그러더라고요. 동판화를 새겨서 그것도 수정하고 해서 몇 가지 그 버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네덜란드와 영국의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동판화니까 이렇게 이제 그 뭐죠? 예, 찍어내니까 예, 감사합니다. 찍어내니까 이제 흑백으로 보이더라고요. 손으로 이렇게. 그 그림에 보면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는 모습, 그리고 좌우에 강도들, 죄수들이 못 박혀 있는 모습, 그리고 이 렘브란트가 아마 강조했던 것은 그 밑에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사람들의 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실감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미술가가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적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림 모퉁이 구석에 그림자가 가려서 간신히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얼굴이 하나 있는데, 미술가들은 이 얼굴의 주인공은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 그림 속에 있는 것입니까? 2000년 전 그 갈보리에서 달린 십자가, 그 사건에 렘브란트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렘브란트뿐 아니라 그 자리에 우리도, 저도 그곳에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 위에 달릴 때.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가 늘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의 길을 갈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더 조롱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때 그 밑에 있던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인공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날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달렸던 강도들처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선택할 입장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선택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죄수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죄수의 십자가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구원받은 죄수의 믿음을 구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주님을,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앞에 영원한 영생의 문, 천국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구원의 복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정말 임하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로 한번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영생을 구하는, 생명을 구하는 그런 고백과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구원받은 죄수의 그 모습, 고백을 생각하며 정말 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죄사함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비록 세상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영원한 천국에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아직도 불신앙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는 주님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